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러한 생각은 그 성도님만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참 대단하시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와 같이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죠.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이자 목회 서신이었죠.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AD 66년경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이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전에 바울이 경험한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죠. 편지도 자유롭게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순교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할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쓴 12권의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서신 첫머리마다 은혜와 평강을 언급했는데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는 긍휼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일생을 지탱하고 있었던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의 평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생이 끝나는 시점에 은혜와 평강의 긍휼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일생은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핍박자였고 그리스도의 반대자였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동조했던 살인의 동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긍휼을 입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죄인이고 악하고 지금도 죄에 넘어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요, 이 땅에서의 상도 아니었고 벌을 받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었음을 디모데에게 알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입은 자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많은 크리스찬처럼 맹수에 물려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 긍휼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 긍휼을 입은 후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위험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건 짐승에 물려 죽건 그것은 그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는 고난받아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받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교사로, 선포자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세속적인 상이나 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보장받은 기쁨이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힘차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상과 벌 때문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통해 주시는 평강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